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45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45면에 있습니다. 양육위원회로 섬기시는 김현주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로 좋아하신 아버지 하나님, 덜 온 가족 새벽기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한 귀한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꼴로 먹여주시고 영인이 띄어지고 귀가 열려지고 마음과 족두밭이 되게 하셔서 말씀 안에 백비결실 맺게 하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한 분 한 분 대수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으로서 오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드러내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의 영적인 거인이라고 한다면 바울을 들 수 있게 되고 구약의 영적인 거인을 들라고 한다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분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다 가시와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가시 같은 찔리는 병으로 고통을 당했고요. 모세는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가게 되는데 무려 400년의 세월이 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로를 하다가 벗어나리라 말씀하셨는데 400년이 흐른 다음에 누군가 이 백성들 애굽 땅 종되었던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누군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내가 한번 건져보려 했지만은 우리 동족들의 배반 때문에 살인자 누명을 쓰고 광야로 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머리 희끗희끗해지고 힘은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된 그때에 어느 날 이렇게 양을 치러 호렙산 중턱에 가는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붙었어요. 흔히 있는 이야기 때문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곧 꺼지겠지 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 중얼거리면서 내가 가서 버리라 하고 갔는데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어떤 사명입니까? 오늘 6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난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타라고 애굽 땅에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서 바꿔졌습니다. 모세 인생도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바꿔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 그 많은 나무 가운데서 가시나무에 임했을까? 백향나무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재하셨을까? 하필 가시떨기 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먼저는 성결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드라시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가시떨기 나무는 성결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적용하게 하는 가르침인데 가시떨기 나무는 성결한 나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우상을 만들었을 때 안 쓰는 나무가 바로 가시떨기 나무였어요. 보잘것없고 가시가 많은 나무이기 때문에 우상에 쓰임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 가시떨기 나무는 성결한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집에서 그릇을 사용하더라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게 됩니다.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찌꺼기가 있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을 쓰신다고 말합니다. 오래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한 네가 서보세 내 발을 벗으라 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될 때에 은혜를 주시는데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성결한 사람에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있는 탈무드에는 사람 평가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가 카이소, 돈주머니입니다. 두 번째는 코소, 술잔입니다. 셋째는 카소, 노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려면 뭘 하냐면 돈을 맡기면 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을 파악하게 되는데 돈이 그 사람에 있어서 평가하는 기준이다. 두 번째는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술을 먹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난답니다.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을 먹게 되고요. 술이 사람 먹게 돼서 술이 취하게 되면 사람의 온갖 습성이 나오게 되는데 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여움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분노가 치솟을 때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 인격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술과 분노가 생길 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는 성결한 나무인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성결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그 많고 많은 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 그것은 고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 가시나무는 나무 가운데 가장 고독한 나무입니다. 가시가 찔리기 때문에 벌레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새도 깃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짐승이 오지 못하는 나무, 고독한 나무라는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고독한 사람에 나타나십니까?
고독하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만나기 좋은 거예요. 야곱이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모든 재산을 다 야복강가에 넘겨보내고 자식도 아내도 보내는 다음 고독한 가운데 천사를 만나 씨름하는 가운데 담을 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독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내게 임하실 수 있는 개인 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뜰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의미는 고독한 사람. 저도 이렇게 보면 언제가 참 좋냐면 혼자서 하나님께 깊이 묵상할 때에 남다른 기쁨이 있어요. 가정에서 같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기쁠 수도 있지만은 깊이 설교를 위해서 깊이 고독 가운데 묵상하고 지금 의지하게 되면 참 그 남모를 그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 가운데 군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내 환경 가운데 고독한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난 그 주님을 통해서 담을 넘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뭐냐면 아파하는 사람에게 께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가신 아픔을 뜻합니다. 가신 찌르게 됩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왜 떨기나무 가운데 임했냐? 아파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소망을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가시같이 태어나서 가시같이 살고 있습니다. 가시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모세 어머니는 목숨 걸고 그 아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말 들키면 모세도 죽게 되고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가장 가시 같은 환경에서 모세가 태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게 될 때에 종족의 통제에 쫓겨나서 광야 가운데서 아파하는 삶. 이스라엘 민족도 가로 가시가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낯선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씨가 태동되게 되는데 야곱의 족속 70명이 되었을 때 가문 가운데서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면서 남의 땅에서 노예 노릇을 하게 됩니다. 가시같이 시작되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픔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가운데 찌는 가시가 있습니까? 육체의 질병, 물질의 곤란함, 사랑과의 관계 속에 찌는 가시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파할 때 하나님께 내게 가까이 하셔서 나를 고치시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지방은 특별히 울타리를 뭘로 했냐면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쳤어요. 옛날 러시아가 그래도 탱자나무로 이렇게 가시를 울타리를 떴듯이 가시로 이렇게 울타리를 친 이유는 뭐냐면 남이 쉽게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실 터이니 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너희 보호자가 되어서 너희를 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죽음의 그림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만드셨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죽은 자 없었지만 애굽 땅에 있었던 왕이든 장관이든 군대든 누구든 동물까지도 첫 번째는 죽는 어려움이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냈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가시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미드라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면 다른 일하면 정신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벽돌을 쌓아서 성을 쌓게끔 만들었어요. 그런데 목표치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 목표를 감당치 못하고 끝나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벽돌 속에 집어서 쌓게 만들어버렸어요. 아버지가 만약 그 일을 감당치 못하면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오게 되면 결국은 끊임없이 다 마칠 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목표를 세우지 못하면 내 아들이 벽돌 사이에 끼어서 죽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가족을 위해서 어떤 보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보상도 없이 벽돌을 쌓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이런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소망 가지라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같이 용광로와 같습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 모든 불순물이 다 찌꺼기 타버리고 나중에 순수한 금이 남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고난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용광로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해서 정같이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정같이 쓰임받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도 적습니다. 고난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하는 원망하고 멀리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아버지 무릎에 사랑받는 것 외에는 요셉의 모든 삶이 다 고난의 용광로였습니다. 형들에서 애굽 땅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요. 보디발 집에서 잘했는데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에 빠지게 되고요. 감옥 안에서도 꿈을 해석해주면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 꿈 해몽해주는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언제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한 포기하지 아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요셉을 크게 쓰시려고 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거였고 감옥에 갇히는 과정이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국무총대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아파야 하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의장으로 말미암아서 고침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욥도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건지셨어요. 바울도 고난 가운데서 태가하셔서 우리 합력을 설게 만드셨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때가 되면 늘 높이라고 했던 것처럼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왜 딸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 역사하셨을까? 보호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가시떨기 나무였을까? 갓을 건드리면 건드린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한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가시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건드린 사람은 오히려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린 나라는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도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어가 있어요. 우린 요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요나가 뭡니까? 고래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한 끼 식사로 먹었는데 3일 동안 뱃속에 고통당하다가 토해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를 삼킨 사람 다 고통당했어요. 이스라엘 애굽이 400년 동안 삼켰습니다. 그런데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만신창이 되고 왕도 죽고 군사도 죽고 장자도 죽게 되고요. 다 토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삼켰다가 결국은 토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도 아수르도 이스라엘 삼킨 모든 민족이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요나 백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나를 삼키는 자는 고통당하리라. 우리는 언제나 벗어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나 이스라엘은 가시나무 같아서 누가 건드리면 건드린 사람만 손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살피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결한 사람, 고독한 사람, 아파하는 사람,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려는 의미로 가시떨기 문화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시입니다. 우리를 건들면 당장 그든 좋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고통당하고 토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한 아이가 자기 친구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생일날 갑자기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애야 눈이 오니까 가지 말아라. 아니요 아빠, 친구들과 약속했어요. 눈이 와서 위험하지 않니? 괜찮아, 갔다 올게요. 하도 때를 쓰니까 아빠가 그냥 갔다 오느라 그랬어요. 눈이 너무 쏘보기 쌓여서 갈 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얘가 차복촉합니다. 혹시 눈에 파묻히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만은 이 아이 혼자 갑니다. 가까스로 자기 친구 집에 가까이 왔는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누군가 어디로 가는 것이 보였어요.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 아들이 하도 때를 쓰고 친구 집에 간다고 하니까 몰래 따라왔어요.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따라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의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 뒤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맡겨주면 그냥 맡겨준 것이 아니라 언제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 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찬송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겨주신 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고 날 도우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결한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그리고 아픈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부활 사람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고독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그 아들과 더불어 종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애굽 땅이 400년 동안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회복시키고 은혜를 줄 줄 믿고 주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 난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힘이 어렵습니다.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병들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구치를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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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도는 가시가 무슨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주님과 같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많은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성령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나타난다고 하시고 고독한 사람, 아버지 앞에 상처받은 사람, 아픈 사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는 반드시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 자녀가 애굽 땅에 종노릇 하다가 400년 만에 벗어나려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마침내 벗어나게 하시되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 역사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떨기나무 같습니다. 성결한 삶에 하나님 임재하신다고 하셨는데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제신받아 성결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도울 수 있는 인연 하나도 없고 고독하게 있을 때에 주님 만나주시고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심령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 눈물이 변해 진주되게 하여 주시고 관한이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삶에 함께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한 성도들에게 나사렛 예수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암세포가 멸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정결케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주께 해결하여 주셔서 주의 삶을 주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을 맡겨주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사온즉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도록 능력 주를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요나 같은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삼키는 자는 고통당하고 토해낼 줄 믿습니다. 축복한 자를 축복하여 주시고 괴롭게 한 자를 물쳐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한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했던 주의 종들과 새가족연의 양육연의 저정연의 복을 내려주셔서 저들이 맡긴 사명 감당할 때마다 기쁨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재정위원회, 새가족위원회 또한 양육위원회가 될수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뒤에 쌓은즉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남이 알지 못한 은밀한 가운데 도우신 은혜로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백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입술로 간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한 것을 마음껏 증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인생의 길에 열린 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 신발되어서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저희 삶이 날로 지기 넓혀져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있사온데 낱낱이 기억하시고 저희의 삶이 일평생 주 앞에 존귀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받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란과 미국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틴과 이스라엘 전쟁들 모든 전쟁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은 전쟁을 통해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데 주여 이 풍랑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기억하여 주시고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성을 망하지 않게 한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남 탓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문제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될 이 나라, 특별히 지금 재림할 때 가장 복된 나라 될 수 있게끔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성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